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오늘 아침에도 새 나라와 새 땅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 모인 성도들에게 깨닫는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시어서 한 명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 없도록 지금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오늘 예배가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들어가는 길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오늘은 4절부터 합니다. 우리가 3절까지 했습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5절 중간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사도들이 편지를 쓸 적에 일반적으로 쓰는 인사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편지를 쓸 적에, 교회에 편지를 쓸 적에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요한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사도들과 좀 틀리게 삼위일체를 언급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너에게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삼위일체가 지금 어떻게 나타났으며 또 7교회는 무엇이고 7영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가를 갖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삼위일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전형적인 인사말에다가 삼위일체를 포함해서 쓰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는다,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데 실제 평강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게 평강입니까? 우선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와 평강의 관계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그 상태를 갖다가 평강이라고 합니다. 근데 평강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걸 평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평강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은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과 영적인 전투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도 항상 우리 영혼에 평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영적인 전투를 하기 때문에. 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영적인 대립 관계에 있을 때가 우리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그 은혜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준 걸 은혜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많은 것도 은혜가 있지만 그게 우리 소위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생긴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지었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회복되는 것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처음 창조, 죄를 짓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분명히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느니,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아시아가 어디입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실질적으로 지금의 아시아가 아닙니다.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는 지금 터키 지방을 말합니다. 그 지방을 말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래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이 반모섬인데, 반모섬은 에베소에서, 소아시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거기서 귀양살이를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목회를 마치고 죽을 때까지 있은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이며,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는 지금 터키 지방인 그 조그만 지역을 말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시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그 교회들이 다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인데, 실질적으로 소아시아에는 7교회보다 훨씬 많은 교회들이 있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보다 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는 7교회에 편지한다고 했느냐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7교회가 뭡니까? 7교회가. 이 7교회는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1부터 10까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1, 2, 3, 4, 5, 6, 7 뭐 그런 거 별로 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숫자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각 숫자에다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완전하다, 아니면 충만하다, 아니면 전체를 다 이야기한다든가, 그리고 완전히 이루어졌다든가, 이런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전체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소망교회에도 보낸 편지가,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여러분과 내가 소망교회이고 우리는 반드시 이 편지를 읽고 듣고 또 실천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는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7의 교회가 아니라 완전한 숫자,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니 편지자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입니다. 아까 제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썼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누굽니까? 성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부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영원하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시간 가듯이 착각 시간이 지나가서 10분이 지났네, 2분이 지났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한 번 돌면은 하루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영원이라는 것은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고 현재만 있는 시간 개념을 갖다가 영원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 개념 갖고 영혼을 이해하려고 들면은 이해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를 뜻하는 것이면서 영원하신 분이면서 과거와 미래가 없고 현재만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한 영원하신 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평강과 은혜, 그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아침에 은혜 받고 가서 마음에 평안을 얻고 갔는데 중간에 없어지고 또 며칠 지나니까 또 없어지고 와이프 남편하고 싸우다 보니까 다 없어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뭐 어떠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도 빼앗갈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완전한 평강을 지금부터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환경에 지배되는 것은 평강이 아닙니다. 왜? 그건 평강이라는 것은 상태가 아니라 관계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 있든 나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빼앗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평강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질문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평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죄인으로 싸움을 하면서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이제 하나님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영이 나 있어서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이 부르면 대답도 하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도 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그 보좌 앞에 7영과. 여기서 그 보좌라는 거,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은 뭐냐면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7은 완전하다, 아니면 전체를 이야기한다 해서 영 전체를 통합해서 성령이라고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을 갖다 하나 둘 셋 갖고 7개 영이 있어서 성령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을 합쳐서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성령 외에 다른 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 하면 뭡니까? 성령만 하지 다른 영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2절. 이사야서 1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 다른 영이 있잖아요. 자, 지혜와 총명의 영은 뭐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거지만, 따로 따진다면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모력과 재능의 영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 재능과 또 할 수 있는 능력과 또 모력을 주시는 분이 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지만은 나누어지면은 모력과 재능의 영입니다.
그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예배드릴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을 통틀어서 일곱 영이라고 여기서 표현됐으며 그 말은 뭐냐면 그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령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에 대해서 일곱 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공부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일곱 영은 일곱 눈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면은 일곱 영은 일곱 눈으로 나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서로 연결이 되니까. 그다음에 스가랴 4장 10절에는 영은 여호와의 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영은 일곱 눈,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있습니다. 5장 6절을 보면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래서 일곱 영은 일곱 눈으로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그래서 일곱 영이 여호와의 눈,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표현이 됩니다. 스가랴 4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 여기서 일곱 눈이 두루 다니면서 여호와의 눈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스가랴 4장에 뭐가 나옵니까? 스가랴가 본 일곱 가지 환상을 기록한 것이 바로 스가랴인데, 스가랴 4장은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다섯 번째 환상. 그 다섯 번째 환상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다가 다시 스룹바벨이 포로 상태에서 있다가 왕의 명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환상을 미리 스가랴가 보고 기록한 것이 바로 스가랴 4장입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다섯 번째입니다. 그 환상은 하늘의 성전,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지어지는 새 성전입니다. 왜? 옛날 성전은 무너졌잖아요. 그죠? 완전히 흙가루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새 성전을 짓는 모습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우리에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환상입니다. 우리가 스가랴 4장을 읽으면서 이것을 읽지 못하면은 그냥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재건했구나 하는 사건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영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옛 성전을 완전히 부시고 새 성전을 짓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건데,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인 옛 성전을 완전히 완성시키고 새 성전, 다시 말하면 교회를 짓겠다는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그 환상을 볼 수가 있어야만이 스가랴 4장을 읽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몇백 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다. 근데 우리가 관심을 두고 볼 건 왜 일곱 영이더라 하는 말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자, 스가랴 4장을 쭉 읽어보면은 일곱 영이 스룹바벨이 새 성전을 짓는데 지어줍니다. 아무도 지을 수 없는데 일곱 영이 지어줍니다. 새 성전을 누가 집니까? 성령이 지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영감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교회가 누구의 능력으로 세워집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면서 성령이 보내진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미 스가랴가 적어도 예수님 탄생하기
5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된 거며 정확하게 그대로 500년 후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4장을 읽으면서 수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예표이며, 수룹바벨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것이며, 일곱 영이, 즉 성령이 아니면은, 왜냐하면 수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적에 엄청난 방해를 받았잖아요. 어떻게 방해를 받습니까? 아수르가 망했잖아요.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이 점령했다가 다시 메데 바사가 점령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집트하고 메데 바사가 막 서로 전쟁을 하고 서로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다는 건 뭡니까? 그날에 대적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했던 거예요. 또 이러다가 또 그 사람들이 또 노예가 돼가지고 또 비참한 모습 되니까 못하게 막 방해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아라. 그래갖고 수룹바벨이 엄청나게 방해를 받고 있는데, 스가랴가 수룹바벨이 하는 것은 아무리 방해를 받아도 성령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초대교회를 세우고 우리 사도행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스가랴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 전에 500 몇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한 거고 환상에서 보여준 것이며, 정확하게 성령이 이룰 것이라는 것까지 예언해 준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묘미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은,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능으로 되니라. 그래서 교회는 성령과 떨어져서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성경에 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스가랴 4장 6절에 성령으로 나오고, 또 7 촛대를 가리켜서 여호와에는 성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거기에 7 촛대는 7 교회라고 나옵니다. 자, 스가랴에서는 7 촛대를, 7 등불을 뭐라고 나왔습니까? 성령이라고 나왔습니다. 7령. 그런데 계시록에서 1장 20절에는 7 촛대를 7 교회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7 촛대가 스가랴에서는 성령으로 되어 있고, 7 촛대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교회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령은 똑같은 7 촛대인 7 등불인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령은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게 스가랴와 요한계시록이 연결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환상은 예수님 보내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거기에서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고 빛을 발하도록 기름을 부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기록이 된 겁니다. 정확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 7 영이 있다는 것은 영광을 바라는 무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성령이며, 성령과 교회는 하나이고, 교회가 바로 요즘에 소위 말하는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지 못하고 퇴퇴해가는 것은요, 그건 정범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끊임없이 영원히 바라기 위해서 생긴 것인데, 그 기름을 누가 부어주느냐면 성령이 부어주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교회들이 빛을 바라지 못하고 기업체로서 성장하고 교회 건물 크게 짓고 훌륭한 목사 모셔다가, 목사 이름이 교회 이름입니다. 그게 평판입니다. 그렇게 하고 와서 먹고 마시고 놀다가 가면서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네 하고 살아가는 게 지금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왜? 성령의 기름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제 말씀이 아닙니다. 스가랴가 한 말입니다.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서 등불을 밝힌다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교회가 빛을 바라게 하는데 기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나 살으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야,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그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뭔가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 성경은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했으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고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구약으로 풀든가 아니면 요한계시록으로 풀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과 18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고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거기 보면 주의 영광을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본다는 뜻은 주의 영광을 반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우리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반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의 원천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몸으로, 삶으로 살아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지,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사람처럼 생각하면은 그거는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하면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삶을 살 때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그러한 영광을 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죽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되면 기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힘은 바로 우리의 노력도 아니요, 우리의 물질도 아니요, 우리의 헌신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성령의 힘으로만 된다고 스가랴가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복음 전을 아무리 전해봐야 받아들일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기다려라. 뭐를?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이고, 우리가 회복되어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지옥에 가면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도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지옥으로 가지 않게 막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옥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강이 있다는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돼서 옛날의 창조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엄청난 방해에도 불구하고 새 성전을 이루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이루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온다는 환상까지 완전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누가 하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령이 하는 일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상대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광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반사해내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보여줘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소망교회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소망교회는 빛을 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집에 가셔갖고 스가랴 4장을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여러 다른 사람의 몇백 년, 몇천 년을 통해서 쓴 것임에도 불구하고 몇백 년의 예언이 사람들이 다 잃어버렸을 것 같은데도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또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평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6절 끝까지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다음에는 적어도 1시간 반은 걸릴 것 같아가지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7영까지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이 뭐며 죽은 자가 다른 게 뭔가는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 광화 없이는 쓸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요한계시록을 함께 풀어나갈 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하나로 우리가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밝은 길임을 깨닫고 그 길에서 한 명도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실행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특별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